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속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너무나 깊은 의미, 너무나 깊은 사랑, 너무나 큰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중세 말씀에 암흑기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마치 거기에 무슨 주술적인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 귀신을 쫓는다 합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축사 행위를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죄송스러운 그런 일들도 흔하게 있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뒤로 한 채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인간의 귀에 아주 좋게 들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예수 유일 사상,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결코 구원이 없다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모든 다른 종교에도 좋은 게 많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최대한 발전시키고,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오고 또 당신도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소위 로마 가톨릭의 수장 교황이 지난 8월 14일 우리나라 와서 지금 연일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한 30년 후에 나타난 요한 캘빈, 다 공히 교황과 교황청에 있는 주교단, 그들의 사상, 그들의 조직, 그들의 방향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미 수백 년 전에 공언했습니다.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5장 6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다. 우리 교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집사 장로 임명할 때 다 손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약한 규례로 받는다, 다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딕토 교황과 또 교황 바오로 2세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3인방이 이 종교 다원주의를 완전히 이제 구축을 하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WCC와 손을 잡고 전 세계에 이 다원주의를 퍼뜨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가 보기에는 저 아르헨티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참 훌륭한 삶을 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앞장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겹게 많은 일을 해오고, 그것이 말하자면 그의 성품이 되고 그의 장점이 되고, 그래서 주기도원에 의해서 교황으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30인 중에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단연 1위로 이제 치는 그런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아시아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만 방문해가지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그의 말 한마디, 눈동자, 일거수일투족 만나는 사람,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예전에 왔던 교황들 보면은 방탄차에다가 거기다가 굉장했죠. 근데 이분은 기어코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소울차 타고, 그 다음에 게스트 하우스에서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소탈하게 하고, 아무나 중간에 내려가지고 경호원들이 아주 기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훌륭하죠. 온 세계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마저도 교황 앞에서 숭배합니다. 이럴 정도니까요. 누가 교황이 하는 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볼 때 옆에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좀 이번에 보니까 초라해 보여. 이 양반 옆에 있는데 세월호 관계되는 사람들 상당히 좀 우리 정부와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는 사람들이 와서 교황 앞에 아부하고 말이죠. 어떻게 교황의 눈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슬픈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모든 외적인 삶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칭송받는 그런 모습들은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독소 조항, 예수 유일 신앙을 거부하잖아요. 주의 재림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혹은 좀 보수적인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칼만 들지 않았지 정신적인 테러 집단이다,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4장 12절이 정신적인 테러 집단들의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죄송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치와 허영과 물량주의와 대형화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오늘 이렇게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그러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 예수 유일 사상입니다. 주님만이 구원해 주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속히 오십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십자가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신적인 폭력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이 저들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소위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본다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지금 교황이 아닐 수 있지만 다음이 어쨌든 이 교황 집단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저는 99.9%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종말의 추를 이제 돌리고 있는데 우리 정신 바짝 안 차리고요, 그냥 세상 언론이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다가는 어디로 함몰될지 모르는 겁니다. 미국의 PCUSA 미국 장로교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바로 그 장로교가 금년 봄에 동성애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목사들은 남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식 합시다, 주례해 주시오,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했을 때 반대하면 잡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식 있는 한국 목사님들, 그 미국 장로교 소속되어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한국 목사님들이
제 아는 양 목사님이라고 뉴저지 그 교단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교단이 유지제에 딱 돼가지고 나오려면 교회 다 반납하고 나와야 돼. 맨손으로.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주고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교회는 50억을 주고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 재산 가지고 서로 가족으로 싸우고 있는 판인데 지금 거기는 교단이 잘못돼 가기 때문에 동성애를 추종하는 이 교단은 우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헌금을 하고 주고 나오는 이런 좀 웃지 못할 지금 지경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통합적 교단하고 PC USA하고 자매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 아니겠지만 언제 어떻게 물들지 모르는 위험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을 다 품에 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날뛰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나라를 아주 집중으로 영적인 공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십자가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가 흘리신 보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하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걸림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거든요. 신명기 23장입니까? 이미 저주라고 말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메시아다 할 때 핍박을 가해오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본문 12절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너 바울의 말만 갖고 안 된다. 모세가 제정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인데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듯하거든요. 모세의 할례를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막 이제 혼돈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가 뭐라고 날카롭게 이것을 봤느냐 하면은 저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때 과격한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니까 우리 그들에게 할례 줬다 이래서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한 것에 대해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이 바울은 이런 세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14절. 오늘 설교의 핵심 절 아닙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품으면서 깊은 의미를 느끼면서 십자가를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십자가 송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첫째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이 사도는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사도는 오히려 무시했어요. 보면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명확합니다. 영향 안 받겠다.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참 하나님 말고 딴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당시 이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뭐 이런 걸로 자랑했어요.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대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하나의 속성이 되고 성품이 되어 있었어요. 긍지가 되어 있었어요. 국민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하는 말 못 듣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요, 아니죠,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을 저대로 둡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저놈은 할례도 못 받았는데 저거한테 우리가 흔들려? 용이 있은 겁니다. 할례 받지도 못한. 그건 다윗은 좋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초대교회에 와서는 이 할례가 엉뚱한 방향으로 자랑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베냐민 지파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세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요 폼 잡고 옷도 거룩하게 입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허기야 뭐 바리새인이라는 말, 파리사이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 구별됐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들 용어도 그렇게 딱 쓰면서 우리는 구별됐다 자랑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좋지 않게 보셨어요. 교만한 것을. 사도 바울 처음에는 자기 자랑했죠. 바리새인임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죽여야 한다 하고 굉장했습니다.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거나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고백하기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랑,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괴물과 같은 겁니다. 절대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나는 40일 금식을 3번 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문제입니다, 그 사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 하더라도 그거 지 혼자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니보다 영적이다, 나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다 떠들면 안 됩니다. 나는 니보다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다,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괴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 다 바울의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렐루야.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 그런 거 자랑 안 했어요. 자랑하려면 할 거 많죠.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의 헬라어 실력이 보통입니다. 헬라 철학에 정통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정통했습니다. 로마의 법전에 아주 조예가 깊었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가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 한번 에베소서 같은 거 읽어보면 우리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조직과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 구조를 쓸 수 있는가? 제가 헬라어를 한번 그 로마서 공부하면서 느낀데 아주 책상을 몇 번 쳤는지도 몰라요. 그럼 막 울었어요. 에이씨,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감히 따라갈 수. 여러분, 그런 학식과 그런 철학과 그런 논리와 그런 예지와 그 구약의 그런 박학한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도 다윗은
아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철학 똥처럼 여기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즘 성경에는 똥이 좀 미안하니까 옛날 성경에는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배설물 이렇게 유페미즘으로 부드럽게 썼습니다만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요즘요 설교하면서 그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똥들을 자꾸 집어넣어가 철학을 집어넣어가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설교를 우아하게 만들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특히 부탁합니다. 공회 앞에서 뭐 주일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오후 수요 뭐 기도하시는 분들요 똥 넣지 마세요. 철학적인 그런 뭐 이런 절대 넣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순수하게 이게 최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뭐 크게 뭐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우리 마음 자세가 성경대로 가려고 해야 돼요. 좀 촌스러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본문 그대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본문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아니면 안 돼요. 사도는 지금 세상의 부귀나 명예 따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뽐내는 것들이 내 주변에 질척거리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태리 타월로 다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뜯어내요. 앞에 나와 특송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내 노래를 자랑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 잘라내요. 은혜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던 거를 십자가죠. 나무에 달리는 거죠. 그걸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멸시하지만 멸시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내면적인 것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뭐 별로다 할 것 많습니다. 뭐 조롱거리가 될 만한 것이 없잖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출신 보십시오. 그 양반이 뭐 저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유다 땅도 아니고 저 갈릴리 촌 그것도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있겠냐고 할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또 거기 직업도 무슨 대제사장이 뭐 제사장의 자녀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래도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 천하디 천한 직종 그리고 일찍 아버지 여의고 밑에 유다 뭐 야고보 시몬 줄줄이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소년 가장으로서 일한다고 뭐 공부도 못했어요. 학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아이고 여러분 신랑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따지는데 그분의 가르침처럼 뭐 온유해라 자비해라 긍휼히 뭐 원수를 사랑해라 좋은 말이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던 이 유대를 그처럼 사랑하던 애국지사들이 눈에 볼 때는 저는 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거 비겁하고 비굴하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꽤 좋은 사람들 눈에도 좋게 안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학정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독립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가는 데마다 오히려 거꾸로 일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와 따라왔다가 저건 아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분의 주위에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 죄인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도우는데 주저없이 막 같이 섞이고 그랬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비천한 거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거되는 거, 이거를 유대인들이 참지 못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개돼지처럼 여긴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들인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자는 사르밧 과부 한 사람밖에 더 있느냐? 사르밧 이방인이거든요.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 자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다. 나아만 아람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막 그런 비유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무시되고 경멸한 그런 일을 골라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가장 크게 경멸하고 실망한 것이 뭐냐? 나무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어요. 매달린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되어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랍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조금 열다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아니다, 이거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날까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솔직히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지위, 명예, 세상의 돈,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말로는 찬양하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본뜻이 뭔데요? 희생 아닙니까? 자기 부정 아닙니까? 혼자서 외로이 피 흘리며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 가운데, 이 정말 세상적인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경우에는 십자가를 경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속마음으로는 자꾸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부류에서 아마도 구별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사도는 이걸 막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당신들은 얼마든지 무시해라. 당신들은 얼마든지 경멸해라. 그러나 나는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여러분 149장 2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 외에,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하지 말게 하소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사도의 그 십자가 사랑 고백,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바리새인의 직분, 내가 과거에 그만큼 열심히 일했던 것, 내가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곳곳에 많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것까지도 나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세상과의 단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러하니라. 바울이 쓴 그 편지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다 보면은 주제가 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주제가 십자가예요. 바울이 설교한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예요. 그는 목숨을 걸고 박해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랬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나는 십자가만 잘
자랑하기로 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겠다. 우리가 바울의 3대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만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는, 그래서 그 다른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의 십자가 신앙이 조금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는 십자가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자랑하던 그 바울의 멋진 모습이 눈에 좀 그려집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화지 드리고 그 다음에 펜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리세요. 좀 십자가를 그려야 돼. 근데 바울의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그 십자가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센스에다, 우리 감각에다가 어필시켜라. 센스 어필. 이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듣고 끝나지 마시고,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저 앞에 가시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내가 다 그리면서, 이 언약의 대열에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는데 나는 어디쯤 있는가? 아마 목사가 맨 앞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도 중간중간에 막 서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 여러분의 그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리고 속사도들도, 교부들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조소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자 했고, 구속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갔던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2000년 사랑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다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본받아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뒤를 따라가는 참 이 종말의 참 신앙인들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송가.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자랑했는가? 자, 세 번째, 제가 세 번째 대지 제목을 십자가 송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딱 잡아봤습니다. 한번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바울이 자랑했는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아니, 학력도 좀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 내가 개척을 좀 했으면 개척한 교회들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안을 하고 장학관을 세우고 내가 뭐 이 세상을 위해서 큰일 했으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웬일인지 그까짓 거다 배설물을 여기겠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로부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덮여 쓰여져 있던 이 죄의 저주, 죄의 저주가 제거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제거된 것을 보는 겁니다. 사실요, 지금 우리 250만 대구 시민 가운데 그저 뭐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인 성도들 다 그 죄의 저주 밑에 깔려있던 사람 가운데 뽑혀낸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230만 명을 계속 빼와야 됩니다. 죄의 저주의 그림자를 지금 제거해 나가는 이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보고 이 십자가가 좋아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 재판정에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참혹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둘째는 십자가로부터 모든 구원의 축복이 콸콸콸콸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부터 막 구원의 축복, 뭡니까? 용서가 막 팍팍 솟아납니다. 죄의 용서, 허물의 용서, 십자가로부터 그분의 흘리신 피로부터 막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막 용서받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 십자가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막 콸콸콸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감이 많고 수치심, 죄책감들이 많습니까?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요, 평안하지를 않아요. 한 10시간 놀 수도 있는데도 안 편해. 레저 어디 바캉스 가도 그 앉아서도 또 걱정이고 근심이고 눈 떠도 걱정, 눈 감아도 걱정. 우리 속에 불안과 초조와 불편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죄책감과 무의식 속에서 수치심이 계속 있고 무력감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가 날아가고 죄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 넘치고 그 다음에 또 거룩 성화의 축복이 막 콸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거룩이 없습니다. 무슨 내가 노력해서 거룩이 될 줄 아십니까? 지금 새로운 한국을 살리는 국민운동, 저도 그 공동대표로 뛰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안 믿는 사람이 한 60%, 70%거든요. 같이 모여 앉아보니까 전혀 달라요, 사고방식이. 우리는 은근히 말은 안 하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은근히 의식계획을 끌고 가고 있는데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조금 이렇게 두 주먹 불 건지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5장, 6보가 다 꺼멓게 물들어 있는데 두 주먹 불 건진다고 될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죄의 샘물이 솟아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야 거기서부터 평강이 솟아나고 거룩이 솟아나고 성화가 솟아나고 용서가 솟아나고 아멘 할 때까지. 꼭 저쪽은 아멘 안 하더라고, 저 뒤에는. 자비가 솟아나고 화평이 솟아나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랑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뵐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지성소가 하나님 만나는 곳 아닙니까? 보혈,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대제사장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바깥에서 온 국민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혼자서 조심조심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 만나기 그렇게 어려운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들어 주신다는 이 위대한 복음, 이것이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왜 내가 자랑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동기를 줍니다. 동기를 부여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비로소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좀 더 나가면 우리 이웃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장애인들을 향해서, 탈북자들을 향해서, 저순족들을 향해서, 이주노동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더욱더 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이 샀죠. 우리를 구매를 하신 겁니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버려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리 날 때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부터 나온다고 말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다. 이 십자가 자랑을 방해하는 세상의 학식이나 권위나 능력이나 과거의 나의 경험이나 내가 했던 모든 업적들을 내가 초기같이 버리겠다. 똥처럼 여기겠다. 그래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승리. 왜? 이 땅은 영적인 전투의 장 아닙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 외적 전투하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우리의 정욕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더불어 아주 처절한 싸움을 싸워요. 끊임없이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이긴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외적인 싸움,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핍박하고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혹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의 삶을 살기 어렵도록 분위기를 자꾸 주일 성수가 어렵도록 만들고, 자녀들 결혼하기를 어렵도록 만들고, 또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교황 방언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비진리에 속아가지고 막 가는 것도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싸움에 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십자가를 딱 쥐고 바로 보고 그 십자가 신앙 앞에 확실하게 내 자신을 올인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 본문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영원한 구속받은 자의 노래 제목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에서도, 장차 우리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찬송 주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은 끝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의 영원한 연구 주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배교의 기운이 막 뻗어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가 두려운 한 주입니다.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연일 뉴스를 뿜어내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 국민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이때에 그의 삶의 자세는 분명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많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고 물량주의고 대형 교회 목사들이 팍 추락해가고, 혹은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분쟁하고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선교지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막 돈을 횡령을 하고 막 여기저기에서 온갖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극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닮아가고 해야 되지만은, 솔직히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진리 문제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 주지요. 모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 지난 4월 11일부로 우리 로마 가톨릭은 더 이상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곧 속히 오십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계시록 17장 18장 음녀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절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은 본받아한다 할지라도 진리 문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지언정, 그러나 내가 받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진리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지금 좀 받고 있습니까? 용서의 능력, 평강, 성화, 거룩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부터 좀 누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어느 정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100점 됐다면 나는 몇 점쯤 될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위에 있는 저주를 가져가셨잖아요. 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많은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자랑하고 찬양으로 자랑하고 몸으로 자랑하고 삶으로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처럼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닐 정도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을 묵상하고 그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세상 등지고 앞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